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원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멘케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예수 이 찬양이 한 30년 됐나? 우리 세미나 할 때부터 이 찬양 꼭 그 세미나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30몇 년 동안에 우리 세미나의 제목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세미나. 30몇 년 동안을 주님께서 그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온전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 앞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축복 성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생각해 봐도 그 금요일 날도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잠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말뚱말뚱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보는 그 모습에 내가 아주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더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보통 우리 세미나 때는 한 40분, 1시간 하고 또 한 10분 쉬었다, 한 20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계속 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 또 똑같은 말씀이다, 또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김을 시키는 거예요. 되새김을 시키면서 그걸 되새김해갖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나를 자라게 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안에가 그 자라나는 주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내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소리로만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내 소리는 하나의 들으면 그 하나의 소리로 끝나버려. 소리로 주님이 내 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그 온시복음 그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양식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양식은 되새김질해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은 그냥 1시간 넘으면 그냥 몸이 막 간지럽고 막 뜨적뜨적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 이거 빨리 끝냈어요? 너무 빨리 끝냈다고. 1시간 반 했는데 너무 빨리 끝냈다고.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냥 계속 말씀만 듣고 싶다고 또 그런 분들도 많아. 도무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먹잖아요. 먹은 밥도 먹고, 조금 그 양념만 좀, 반찬만 좀 다를 뿐이지, 반찬도 또 어느 정도 가면은 다 똑같아. 그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조금 있으면 또 먹고 싶고, 조금 있으면 또 먹고 싶고, 그 안에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은, 보세요. 레위기 21장 2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11장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너희가 먹는 것이 이걸 먹는 것이다.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새김질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새김질해가지고 목사가 한 이야기를 성령께서 다시 책임질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책임질해 주시고, 성령이 다시 책임질해 주시고, 목사가 또 다시 책임질하고, 계속해서 책임질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쪽발이 돼. 쪽발 딱 이렇게 쪽발이 돼야 돼.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마귀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전해버리니까. 어제도 어떤 분, 그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그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그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런 귀한 분인데, 그분도 나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을 모르고 이야기를 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옛 언약을 그대로 이야기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저분이 지금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3분에 한 번씩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해. 우리는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데 찢어지지가 않았어.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질 않았어. 새 언약이 복음인데 여전히 옛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나한테 이야기해줘. 저것은 찢어지지 않았다. 쪽발이 안 됐다. 그렇게 성령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까?
성경이 물론 말씀해 주시지. 그런데 어디로 나를 끌고 가서? 성경 안으로 끌고 가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분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신 말씀은 새 언약을 모르는 말씀일까?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는 법이요. 그 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딱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딱 두 번째 언약뿐이 없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안 해. 그래 놓고 새 언약만 이야기해. 아니 새 언약을 뭐 하려고 주셨냐고. 뭐 하려고. 또 그분은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새 언약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를 안 해.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 안 하면 그분은 새 언약을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율법과 복음이 쫙 찢어져야 돼. 그래야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을 때, 대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분들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세요. 다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듯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또 누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성소에서 영원히 대속하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밀고 들어가야 돼. 그 쉬운 성경으로 봐봐. 누가복음 10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율법 다 같이 시작.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전파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벌써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간,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힘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힘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좁은 문은 힘쓰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복음이라고. 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까?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하셔?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딱 한 가지일 뿐이 아니라 한 가지 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언약, 맹세하신 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알려면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죽으셨는가, 뭐 하시려고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다 하셨으니 이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다음 10절 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하려고 부활하셨을까?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보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언약 전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도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이나 같아.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랑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럼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뭐 하려고 성천하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뭐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셔갖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뭐 하려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오셨어?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둬가지고, 성령의 법을 너희 속에 둬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어떻게 살도록 하겠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본다나 안다 믿는다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그분의 마음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부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가 담겨져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가 담겨져 있지. 그 마음을 보면 알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보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으면 절망이요. 봐야 영생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성령을 보여서 너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려니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는데 주님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 주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을 봐야 구원이요.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이사야 45장 22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위에 있는데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 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봐야 구원이요, 구원. 이건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맹세,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바다를 두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두고 하나님이 맹세했어.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된다고.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45장 22절.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다 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절 공동번역으로 봐.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나를 보고 보면서 한다는 그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이 제 나라 말로 나에게 신앙하리라. 주님을 믿고 살려면 왜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냐고. 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냐고. 안 믿어져.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버렸어요. 믿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어떤 유혹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다고 하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려. 안 돼,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 성령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고. 신앙 믿어지지가. 다시 봐. 다시 45장 13절.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그 말. 내 말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보고 살리는 그 말은 나를 분명히 틀림없이 너희가 나를 보고 산다 그 말.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봐야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봐야 제 나라 말로 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영생이요. 주님을 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봐야, 우리가 이제껏 쭉 공부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제로 주님의 생명으로 봐야, 성령으로 봐야, 사랑을 봐야 그 사랑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이야.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도 그 어느 방송에 들으니까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가 떠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떠나갈까? 그렇게 부모 따라서 열심히 나왔는데 떠나간대. 주님을 보고 살면, 주님을 본 자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냐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봐야 구원이야.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저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지 않으면 다 죽었어. 봐야 살아. 그래 안 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렸다 그 말하면 마귀에게 물렸다 그 말이야.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마귀 종이 된 자들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노뱀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보는 자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다. 보는 자, 본다, 믿는다, 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어.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봐야 영생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비홀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한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데 세 가지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봐. 믿음의 주여 곧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우리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봐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근데 어떤 모습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주님이 마음으로 임하시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장 6절에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에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삶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삶인데,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래 그분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에베소 3장 18절 봐. 에베소 3장 18절 시작. 모든 공동번역으로 모든 19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뭘 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여러분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거든.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 알면 떠나가냐고. 그래서 그 사랑을 봐야 돼. 근데 자,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령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13절 보니까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초월을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죄가 사함을 받는지도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깨달을 수도 없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봐.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읽고 이르 양육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경건이 바로 그 십자가를 보고 사는 연습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연습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그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13절 시작. 내가 갈 때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 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의 5가지를 알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여.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성경을 초월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면 내가 정말로 감사해. 그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성경을 보고 그때 그냥 성령으로 좀 이렇게 깨닫고 그냥 금방 잊어버려. 또 그것을 성경을 보고 그걸 막 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 잊어버려 그냥. 보고 잊어버리라고. 그 대신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많이 잊어버려. 그러면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려면 성령이 그 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갖고 뭘 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막 외우려고 막 하지 말어. 그때 되면 다 성령이 어떤 분이 나보다가 목사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보도 않고 몇 장 그렇게 알고 성경 설교 말씀 그렇게 해요? 나도 다 이렇고 적어갖고 다 해. 근데 여기다 적어서 와서 뭐야? 나머지는 이제 잊어버려 이제. 여러분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못했더라, 두 번째 못했더라. 이거 생각하려고 하면 뭐야? 그러면 엉망돼버려 아주 그냥 죽 써버려. 딱 해놓고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고 나와서 하는 거야 이제. 나와서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그지 아니요. 장돌이나 망치 쓰고 그 찬장 위에 딱 얹어놨어. 그걸 애워. 장돌이는 찬장 위에 애워. 그냥 잊어버려. 장돌이 쓸 때 되면 뭐야? 찬장 위에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지에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요. 성령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내용을 한번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들 보면 되고 듣지 못한 사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 몇 번 들어야 돼. 들고 이제 자,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3가지 모습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신명기 3장 6절 봐.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까지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다 고린도전서 좀 말씀 있으니까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저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내 마음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믿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 공부를 했으니까 통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지혜,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10절 봐요. 9절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은 뭘 보여줬다는 이야기야? 성령이 뭘 보도록 했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했다 그 말이야. 10절 그래가지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디를 봐야 할 수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봐야 하나님 은혜를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임하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임하셔. 그래가지고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무엇으로 임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임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못 볼 텐데 너희는 나를 부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임하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란 말은 시편 2편 2절하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가? 첫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왕.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셔. 왕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권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낸 거예요. 바다를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내.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왕. 그 예수님이 왕이셔서 왕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 마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면 뭐예요?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실로 너희가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뭐요? 너희도 왕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으면 우리도 물리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여기 조건이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걸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도 이제 죽은 자가 있으면 가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만 안 돼. 주님이 나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셨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셨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행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그 자기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냥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율법으로 그냥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편을 그냥 자기 아내를 그냥 이웃을 그냥 원수처럼 그냥 이렇게 대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다 뭐요?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무릎 꿇고 사는 거지 아니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보는데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선지자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제 누가복음 21장이나 쭉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8장 14절 봐. 요한복음 8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이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어디서 자기가 오셨고 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셨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 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산다고. 알고 살아.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신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그래서 그 주님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봐.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하신 자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뭐야? 어떻게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임하셨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 제사장의 마음으로 갖는다고 말이야.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어디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어. 촛대에다가 불을 켜고, 촛대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떡상에다가 6덩어리, 12덩어리 떡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 그리고 향은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해.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예배.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예배를 얘기해. 예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임하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배했어.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 예배. 그리고 제사장이 곧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그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전 잡고 그에게 임하신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막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살을 맞다고 사는 자기 남편을 보고도 전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전도하고 싶은 생각,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여.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 나가자는 소리도 안 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도 안 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합시다. 성령이 가르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자들은 성령이 그걸 가르치시면 뭘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다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경건 연습을 하면서 봐봐. 여러분 안에가 지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 보고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이요. 그냥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놈의 세상을 내가 그만둬버릴까, 그냥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미친 놈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사라는 놈들이 자살해도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겠어? 어떤 시련 때문에 자살하겠냐고.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서 일어나야지. 뭔 말씀이야? 십자가에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조금만 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온전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왕이신, 내 마음에서 왕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선지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가 확실히 알고 믿어져.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오히려 죽음이 축복인 줄 알아. 죽음아 어서 오라고 박수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게 죽을까?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몰라. 복이.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막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신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 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뭐야? 천사의 얼굴이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어. 거기서 뭐요? 거기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의 삶, 왕.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육신에 대한 어떤 어두운 상황이 오면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싹 쓸어버리고 그냥 로마의 군인도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아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펄떡 일어설 정도의 큰 축복이 뭐예요? 거기서 그렇게 멋있게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도망가 볼 수 있었어.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냐. 고바디스 도민에 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숨겨오는 그 앞에서,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 이런 죽음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천자모들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죽는 걸 어디 안에서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셔. 계명을 지켜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 계명이 뭔 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하나는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진리가 계명이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마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나타나셔.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이 나타나셔. 주님이 일하심, 그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좀 다른 지금 아주 귀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나왔는데,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 광야 40년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메고 가? 하나님의 괴를 메고 가. 하나님의 괴가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괴요? 예수의 이름이 그 괴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괴로 산다. 하나님의 괴로 산다 그 말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괴, 언약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 안에서 마음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셔.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지나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봐. 여호수아 3장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 다음 15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을 변방에나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 때.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가면 꼭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이, 이 똑같은 말씀을 4장 23절 봐.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그렇게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저 하나님의 손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성령을 힘입어. 누가복음 11장 20절 봐.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은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이야기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가니까 뭐야?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그 말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성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궤가 지나가니까 6바퀴 들고 7일째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성령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예수 이름을 마음에 쫙 간직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장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수르를 이르. 그 다음 2절.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 기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 두었더니 3절 시작. 아수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이게 뭐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뭐야?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4절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완전히 작살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 마귀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이 걔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 신 다곤을, 하나님이 걔를 놔두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 손이 쳐버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품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모든 어두운 세력을 다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병이든 저주든 어둠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도 봐. 9절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을, 걔가 가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론에서 보내니라. 하나님의 계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 다음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보내어 본초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 명케 하자.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걸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 어둠 속에서,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거고, 내 마음에 임하신 그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우리가 주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된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을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무슨 법으로 살 때?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어디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보고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야? 경건의 연습. 보고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지 못하면 절망이요. 보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봐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임하셔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모른다거나 경건의 연습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4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너희는 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봐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해야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말로만 나보다 주여 주여 하지 왜 행치 아니하냐? 왜 행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야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지금 행치 아니할 그 말은 뭐예요? 왜 너희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무슨 법으로 살지 않느냐? 무슨 법? 왜 너희는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을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가 무슨 지금 몇만 명이 모이고 아무리 무슨 뭘 잘하고 어쩌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 마귀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법으로 살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할렐루야. 그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 다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째서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은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대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다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다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왜 집이 무너져? 왜 여러분의 그 삶의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떠나질 않아?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부부 사이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래도 계속 그런 상태로 있어? 왜 찌질해 갖고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가 그냥 어떤 그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해.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던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보답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 완전한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 예수님이 사신 법, 성령의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행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